자, 오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제 9장 차례입니다. 9장 제목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나의 율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제목을 좀 바꿨어요. 이 아래 좀 파란 줄이 제가 바꾼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있는 나의 율법 하면은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 이렇게 해야 맞는 말입니다. 여기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곧장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장들에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는 이 세상이 단지 어떤 장소나 사람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원수를 우두머리로 삼은 영적인 체계임을 보았다. 영적인 체계,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한마디로 세상의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있는데 거기에 관여하고 그걸 주장하는 자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뭐 세상에 있는 어떤 것, 여기 말한 대로 무슨 뭐 물질이나 사람이나 어떤 장소나 그냥 그렇게만 보면은 우리는 그게 단줄 알겠지만은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자가 있는데 사단입니다. 물건도 어떤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사단이 그 물건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시험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자가 사단인데 바로 이 세상에 그 우두머리로서 존재하는 자가 사단이고 그가 존재하는 이 세상을 그래서 영적인 어떤 체계다. 이 세상도 영적인 어떤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호칭했습니다. 그래서 음녀 또 바벨론 이렇게 말했는데 그건 어떤 한 어떤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단으로 말미암아 조직되어진 그 모든 체계 그 전체를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세상은 사단의 걸작품으로 우리는 그가 온 힘을 다해 교묘하게 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본다. 발전시킨다라는 개념은 뭔가 자꾸만 더 이렇게 진행하여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든 하여튼 계속 진행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과연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물론 사람을 사로잡아 자기에게 충성케 하는 것이요 사람을 유혹하여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당연히 그게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목적이죠. 그런데 이제 고다음 보십시오. 사단은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세상 사람의 마음에 자기의 통치권을 세우는 것이다. 이게 사실은 문제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 지배자가 누구냐?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대상은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든가 사단이든가. 그 둘입니다. 사단한테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는 그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건진받아야 돼요. 반드시 건진받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건진받아요? 새로 태어나야 돼요. 그걸 거듭난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그 위치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사단의 지배를 안 받게 되죠.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사람과 다릅니까? 이 세상 사람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모든 생각하는 것, 결정하는 것, 뜻하는 것 모든 것이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은 무슨 뭐 나쁜 일, 무슨 뭐 도둑질하는 일, 뭐 강도질하는 일 그런 것만이 사단이 한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아주 선하게 보이고 고상하게 보이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에 없으면 그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사실이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 세상 나라는 사단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그 나라를 지배하는 자를 세상 임금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 세상 임금.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온 전체 역사와 전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통치 속에는 사단의 개입이 허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지금 그 일을 다 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은 그 사단의 일까지도 최후의 심판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듯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모든 체계가 어느 날 무너질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의 마음에 자기의 통치권을 세우는 것이다. 예, 바로 이것이 사단이 꿍꿍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고 자기가 있고 싶어 하는 거죠. 사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에 그 시험하는 그 목적이 뭔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지배자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사단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사단을 따르고 있어요. 물론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죠. 그걸 모르고 있죠. 가끔 이런 곤충의 세계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은요, 그 기생충 같은 것이 아주 교묘하게 자라는 것이 있어요. 얼마 전에 봤는데 무슨 거미가, 이렇게 큰 거미가 있어요. 그런데 조그만 벌이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 거미하고 벌하고 싸우면은 큰 거미가 이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벌이 아주 그 순식간에 침을 탁 싸갖고 반실신하게 만들어놔요. 그렇게 만들어놔요. 근데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이 벌이 그 거미 몸속에다가 자기 알을 갖다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알은 이 거미의 기생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알이 깨어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 거미를 안에서부터 갉아먹어요. 그래서 거미는 죽어요. 그리고 죽으면 이제 뚫고 나와서 이제 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생충이. 근데 거미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속에 기생충이 자라서 장차 자기를 잡아먹을 것이다. 이걸 모르고 있고 계속 그냥 그냥 좋게 그냥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한테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 사단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 사단이 기생충처럼 어느 날 나를 잡아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좋아라라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있는. 근데 이제 그 통치권은 일시적이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권은 일시적이다. 영원한 게 아니다. 그래서 끝날이 오는 거예요. 영원히 통치한다. 그럼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허용한 기간까지만 사단이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대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그는 더욱 격화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고난도 더 심해질 것이다.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단이 지배하는 그 영역과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영역, 이것이 나눠지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영역은 말 그대로 그게 사단의 나라예요. 이 세상이 사단의 나라이듯이. 그러나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는 그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저기 이 다음에 우리가 어디 가서 저 천국에 가서 거기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니까요, 이미.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배가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실질적으로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는 어떤 사람이라면 그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자꾸 먼 나라, 누가 그 책을 썼죠? 먼 나라, 이웃 나라, 그런 책도 있는데 그런 먼 나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땅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는 말 여러분 기억납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계시다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사단의 나라지. 그래서 여기 하나님 나라, 여기 로마서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냥 성령 안에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미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봅니다. 자, 이 세대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그는 더욱 격화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고난도 더 심해질 것이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사단도 최후의 발악을 한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죠. 최후의 발악, 여기 더 심해질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 이 세상에 있지만 나그네와 외국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안일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 때는 이 세상의 평안을 누리려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여기 말한 대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요. 그럼 외국인과 나그네라면 내가 여기 주인 아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남의 집에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의 집에 가 있으면 왠지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 거 있더라고요. 어느 부모가 노부모가 자기 집은 그냥 시골에 그냥 방 두 칸, 방 한 칸 겨우 이렇게 되는 아주 그냥 오막살이 같은 그런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자식들은 서울에서 아주 근사한 아파트, 그냥 넓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자식이 어느 날 부모님 여기 오십시오, 여기서 좀 편안히 계십시오 하고 초청을 해갖고 자식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모가 하룻밤은 어떻게 견뎠어? 근데 둘째 날부터는 도무지 불편해갖고 야, 나 빨리 내려가려한다. 이러고 이제 내려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왜 그래요? 자기 집이 아니니까. 그럼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잖아요. 우린 여기서 나그네예요. 여기서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불편한 거야. 우리는 우리 집으로 가야 돼. 저기 있는 우리 집으로.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할 수 없다. 이제 그 말입니다. 자, 그들이 육신을 멀리하여 영적인 긴장을 경감시키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게 좀 말이 어려워요. 이걸 자,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y would fain seek relief from the spiritual tension in physical distance.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그들은 육신적인 어떤 거리를 둠으로써, 그러니까 육신적인 어떤 것에 거리를 둔다, 멀리 떨어진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인 긴장이 완화되기를 원한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자. 세상 사람들과 좀 접하지 말자. 그냥 어디 산속이라도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뭔가 세상의 이것과 익숙해 좀 떨어뜨리려고 해서 그래서 좀 뭔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방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오히려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우리가 분명히 세상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우리 집도 아니고 그냥 외국인과 나그네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다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 이거예요. 세상으로.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세상과 이렇게 거리를 두고 뭔가 이렇게 좀 떨어져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은 마치 세상과 거리를 두어서 아이고 이제 좀 내가 살만하다. 세상 사람들 만나면 복잡해 못 살겠어. 나는 혼자 따로 살아야 되겠어.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완전히 이 세상을 벗어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이 일은 언제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내가 완전히 이 세상을 벗어나려면 내가 이 육신을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완전히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도 바울도 자기 이 육신을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을 갈망한다라고 했지만, 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그래도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면서 남아있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했죠. 이것은 미래에 완전히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그분의 뜻이 아니다. 즉, 뭐가 그분의 뜻이 아니냐? 완전히 이 세상을 떠나갖고 내가 주님과 따로 거하려는 거야. 아니다.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에는 오히려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주님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지 않느냐. 그냥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다. 그건 나중에 그렇게 될 거야. 하지만 그 전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그분이 하나님께 하신 기도는
그들을 세상을 떠나게 해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켜 세상에서 악한 자에게서 벗어나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요한복음 17장에 그 기도가 있죠. 한번 보십시오.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실 교회를 위해서 한 기도시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17장이. 그런데 거기에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을 그냥 이 세상에 있게 하는데 그 대신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빠지지 않게, 그 경계, 이게 참 묘한 경계죠. 완전히 세상을 떠나든가 아니면 완전히 세상에 푹 빠지든가, 그게 아닌 거예요. 둘 다 아닌 거예요.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게 빠지진 않아. 이게 그리스도인의 위치죠. 자, 바울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가졌다. 한 특수한 사례 가운데서 그는 고린도 성도에게 범죄한 사람과 교통하지 말라고 권면했다. 그러나 그는 오해를 막기 위하여 즉시 더 진전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고린도인 스스로 고립되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제 이 내용이 이 뒤에 본문 또 나오지만은 성경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는가?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1절 요 뒤에 나옵니다만은 성경으로 우리가 지금 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아예 그들하고도 완전히 끊어, 이게 아니라 때로는 가서 말도 해야 되고 때로는 아마 같이 밥 먹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교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이렇게 절교하고 삽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뭔가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 식구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식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구들이 있는 집이 있다고요. 그럼 그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 떠나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고 같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이 있어요. 한계선이 있어요. 여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말씀한 그 말씀 속에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경계한 것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내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있는데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말한 대로 뭐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어. 차라리 그럼 그때는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도 말아라.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을 그를 위해서 그들과 계속 사귀고 해주면은 그는 자기가 올바른 줄 알 거 아니냐? 완전히 교회에서 그들과 딱 격리를 하면 그런 어떤 일종의 그 어떤 그 징계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스스로 뭔가 성도들이 내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여지를 주어야 된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는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한 것이 아니니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일정한 그런 어떤 거리를 두고 사귀어야 된다라는 거죠. 실상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만날 일도 있고 때로는 같이 밥을 먹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같이 어디 좀 다녀와야 될 때도 있고 이런 거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직장 사람들이 다 성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나에게는 선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당신하고 또는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도 하고 밥도 먹고 하지만은 나는 이 선 이상은 넘어가지 않아. 왜? 그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위치를 저버리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난 이 선까지만 내가 같이 하지 그 이상은 안 돼.
라고 그 선을 분명히 긋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아니, 이건 성경이고. 자, 다시 본문으로 보십시오. 자,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완전히 세상을 떠나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보면 좀 아까 우리가 전체를 읽어봤죠. 그 내용이 여기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말은 매우 분명하다. 우리는 사실 세상 사람과 어느 정도 왕래를 가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세상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또 어느 단계까지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이다. 사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어느 정도 관계를 맺는데 어느 선까지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이거죠. 항상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가 딱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저 사람은 그들이 하는 말 예수쟁이야 뭐 이렇게. 그래서 나와 같이 이렇게 뭐 할 때도 있지만 이거 이상은 저 사람은 안 해. 딱 뭔가 이런 어떤 의식을 갖게 해주는 그런 이런 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럼 더 이상 세상이 나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도 않게 돼요. 내가 내 선을 분명히 그어 놓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에 있어서 세상의 일을 접촉하지만 반드시 한계가 있음을 시인한다. 이 한계 안에서는 온당하지만 그 한계를 넘으면 사단에게 묶일 위험이 있다. 그래서 선을 그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체계, 아까 그걸 바벨론이라고 했는데 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체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시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나는 우리가 이 문제를 무시해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만일 중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데 의사가 당신에게 헤로인이나 모르핀을 처방한다면 당신은 즉시 약물에 중독될 위험을 경계할 것이다. 여기서 경계한다는 말이 좀 번역상 그런데 그걸 인식하고 뭔가 조심할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여기 헤로인이나 모르핀은 마약 종류죠. 근데 사실은 이 당시에는 이런 걸 많이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별 다른 진통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치료약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병 같으면 그냥 이렇게 뭐 고통스러워하니까 환자가 그래서 몰핀이나 또는 여기 헤로인 같은 이런 마약성 이런 진통 효과가 있는 그런 걸 또 어떤 때는 그 뭐 아편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아편 양귀비를 갖고 만드는 거 뭐 그런 거 하여튼 그런 걸로도 처방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의사가 그렇게 처방할 때의 환자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의사가 주는 대로 다 그냥 그걸 처방받고 뭐 주사 맞고 또는 먹고 막 이러면은요 나중에 거기에 중독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험을 항상 경계해야 된다. 자, 당신은 의사에게 순종해서 치료를 받지만 두려워서 기도함으로 여기 두려워서 기도함으로가 아니라 두려움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더 좋아요. 제가 그래서 이걸 바꿨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치료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 의사가 내게 자꾸만 이 마약성 진통제를 쓰는데 내가 그냥 그래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질 않고 선생님 그렇게 하다가 내가 혹시 중독될까 봐 좀 제가 염려됩니다. 그 양을 좀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걸 경계하면서 뭔가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독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자, 왜냐하면 당신은 그 안에 일종의 위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한 당신이 그 위력의 지배를 받을 수도 즉 거기에 여기 지배를 받을 굴복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경계를 한다는 거예요. 자, 만일 치료의 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면 치료가 장기화된다라면은 그러면 더 중독되기가 쉽죠. 그러니까 더 경계를 해야 되죠. 그러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피할 수 없이 세상을 만지게 된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안 만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만져야 돼요. 접촉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가 완전히 세상과 담을 쌓고 있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격리될 수는 없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일을 접촉함으로 세상을 만질 때마다 우리는 몰핀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느껴야 하는데, 한마디로 위험성을 느껴라 이거죠. 위험성을. 왜냐하면 모든 세상에 속한 일의 배후에는 귀신이 있기 때문이다. 즉 마귀, 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 일의 배후에 사단이 있다. 만일 내가 중병에 걸렸다면 의사는 아마도 아편을 처방하여 치료를 할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나는 여전히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왕래해야 하며 또 어떤 직업이나 일에 종사하여 생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나는 그 위험한 약물 치료를 얼마나 받아야 그 약물에 중독되지 않을 수 있는지 모른다. 예. 그러니까 의사가 실제로 그 마약을 나에게 처방을 해서 내가 그 마약으로 치료를 받을 때도 내가 예를 들어 이거 주사를 한 번 정도 맞으면 나을 수 있는 건가? 아니면 한 10번을 맞아야 되는 건가? 언제 얼마만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나는 물건을 어느 정도 사야 하며 돈을 어느 정도 벌어야 하며 일이나 직업에 있어서 세상 사람과 왕래에 어느 정도 간격을 두어야 덫에 걸리지 않는지를 알지 못한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벌어요. 당연히 돈을 벌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도 돈 벌어야 돼요. 아니,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예, 그래도 돈 벌어야 돼요. 그건 돈을 사랑해서 번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서 버는 거죠.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라야 되느냐 이거죠. 내가 어느 정도까지 거기에 들어야 되느냐. 완전히 모든 다 제쳐놓고 무조건 돈만 벌어. 대개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실 사업하는 목적은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도 사용하고 불법도 저지르기도 하고 뭔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기업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필요로 할 것뿐이지 돈이 무조건 더 많아야 된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돈을 내가 필요할 만큼 벌면 되는 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라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는 성실해야 되고 근면해야 돼요. 그리고 돈을 어느 정도 내 생활을 위해서도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돈을 벌어야 돼요. 그 모든 역사에. 아니, 여러분 연보궤라는 거 성경에 나온 거 아십니까? 왜 거기다 연보하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그 앞에서 지켜보시다가 어느 과부가 동전 2개 놓는 걸 보고 칭찬하셨다 기록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 연보궤라는 게 있었어? 차라리 그거 아예 없어버렸으면 어떡할까? 아니에요. 연보궤는요, 2가지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그 연보를 하는 사람의 마음, 그 마음,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쓰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날 헌금도 마찬가지고 이 2가지 목적으로 헌금이라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서도 돈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과거에 성전 이런 거, 성전이 뭐 좀 훼손되거나 하면 그걸 다시 수축하기 위해서 그 연보로 그 돈을 걷었다고요. 금 뭐 이런 걸 다 걷었다고요. 거기다 헌금하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사용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돈을 버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인 양 그렇게 한다라면 이 사람은 지금 뭔가를 벗어난 거죠. 한계를 넘어간 거죠. 바로 그걸 얘기하죠. 여기 어느 정도 간격을 두어야 덫에 걸리지 않는지, 즉 사단이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 그 덫,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내가 어느 일정한 어떤 영역에서 딱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스스로에게 그 서킷 브레이크라고 보통 그런 거 있어요. 그 어떤 기계 장치라든가 이런 거,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선반, 기계에 선반 작업하는 거, 뭐 이런 거 아십니까? 선반이 뭐냐면은 나는 저 물건 올려놓는 선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선반 작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만한 큰 기계, 요즘은 뭐 NC 선반이라 해서 컴퓨터로 자동화된 선반 이런 것도 많이 쓰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거 다 수동으로 했어요. 뭐냐면은 여기 모터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다 어떤 물건을 탁 끼고 여기다 또 잡아주고 하면서 그게 쇠, 뭐 나무 같은 것도 있지만 쇠예요. 쇠도 깎아요. 선반 작업하면서 어떤 모양을 내게 뭐 동그랗게도 하고 뭐 네모나게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막 바이트라고 그러나 그걸 바이트라고 합니까? 예, 그걸 이렇게 대면서 막 쇠를 깎아요. 그런데 가끔 그러다가요, 이게 막 고속 회전하니까 거기에 막 이런 소매 막 이런 거 막 끌려 들어갈 때가 있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이 발바닥이 있는데 그 급제동 브레이크가 딱 있어요. 그걸 빨리 탁 밟아야 돼. 그러면 탁 꺼지면서 싹 멈추도록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요. 예, 이런 브레이크 장치. 자,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접하는 것은요, 일종의 브레이크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한없이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간격을 둬야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 어느 정도까지라야 되는지에 대한 그걸 때로는 잘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될까? 아니면 뭐 이마치 될까? 이걸 잘 모른단 말이죠. 자, 한번 여기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모든 세상에 속한 일의 배후에는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영역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가짐으로 자신이 실로 어떠한 위험에 끊임없이 처해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이러한 계시는 매우 중요하다. 예,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계속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바로 그래서 있는 겁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요,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세상과 좀 이렇게 가까이 접해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접해 있는가, 어느 쪽인가, 이런 걸 분별하면서 아, 내가 너무 지금 세상에 빠져 있구나. 빨리 그럼 내가 좀 돌이켜야 되겠구나. 뭔가 이런 작용을 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깨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작용이 없으면 한없이 들어가는 거죠. 그냥 수렁에 빠지듯이. 여기 그 배후에 권세가 있는데 여기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영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가짐으로, 여기 좀 말이 조금 설명이 그런데 세상의 영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어라, 이 말이거든요. 세상 영이 있다고요. 우리 성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할 때, 여기 이 세상 신, 이제 이 세상 신이 역사한다라고요. 그걸 깨어 있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있다라는 걸.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어떤 일을 접할 때에도 거기 이 세상 신이 나를 올가맬 수도 있구나. 또는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면서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세상의 영에 대한 분명한 계시, 이걸 갖고 있어라라는 거죠. 자, 당신은 내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예. 사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워치만이가 갑자기 그런 거예요. 이런 정도로 얘기하면 아마 사람들 중에는 아유, 워치만이 당신이 너무 까다로워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까다롭게 하려고 그래요? 좀 쉽게 하면 안 돼요?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자, 당신은 아마도 맞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설교 예화일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할 때 당신은 너무 지나칩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지나치다라는 것은요, 나는 그렇게 받기 싫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일단 세상을 본다면 당신은 세상이 아편과 같아서 그 배후에는 악한 세력, 즉 사람을 유혹해 사로잡으려는 권세가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전제, 당신이 일단 세상을 본다면, 여기 이 본다라는 것이 뭐냐면 세상을 볼 눈이 뜨여진다면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그 배후의 체계가 사단이라는 것을 그걸 알 거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악한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걸.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뒤죽박죽된 세상입니까? 왜 이렇게 서로, 이제는 뉴스에서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좌파 우파, 뭐 보수 진보, 뭐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했잖아요. 우리 총칼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이 세상에 지금.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가서 전쟁하지 마십시오. 전쟁은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걸 보면 돼요. 아, 이 세상이 지금 저러고 있구나. 왜 그래요? 왜 이 세상에 전쟁을 합니까? 그 배후 세력들이 그 일을 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배후 세력이 뭘 어떻게 한대? 이 세상의 신, 즉 사단의 영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욕심으로 가게 만들잖아요.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 마음으로 살게 만들어주잖아요. 이게 사단이 넣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있을 때는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싸우고. 이 세상은 사단이 싸움질하게 만든 그 세상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싸움 끝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아직 죽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사단이 심판받을 때까지 그 세상에서 그런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아수라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은 그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배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저러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한 말이 그겁니다. 배후 세력, 그 배후에 악한 세력, 즉 사람을 유혹해 사로잡으려는 권세가 있다고 말할 것이다. 자, 눈이 참으로 열려서, 그러니까 눈이 열린 사람만 그걸 보는 거예요. 눈이 참으로 열려서 이 세상의 참된 특성을 본 사람들은 모든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만질 것이다. 예, 이 모든 일을 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왜 두렵고 떨림으로 만집니까? 이 일에도 사단이 역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의 배후에도 사단이 역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일을 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죠. 자, 계속 주님을 앙망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언제든지 쉽게 사단의 묶임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이는 마치 질병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약물이 처음에는 환영을 받지만 최후에는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이 권세 아래서 합법적으로 세상의 사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일단 조심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오직 어리석은 사람만이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부주의한다. 주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꽤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몸이 나빠지는, 대부분이 약이 그래요. 약이 처음에는 그걸 위해서 약을 내가 지금 간이 나쁘다. 그럼 간을 위해서 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약을 먹다 보면은 또 나중에는 무슨 문제가 생겨요? 신장에 또 문제가 와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좋은 줄 알아요. 처음에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좋게 인상을 갖도록 그렇게 역사할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어느 정도 지나면 점점 더 사단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라 이거죠. 자, 우리 모두가 침례자 요한을 부러워한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아니고 이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뭡니까? 완전히 세상과 격리돼 갖고 저기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면서 그가 뭘 먹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이렇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완전히 이 세상과 떨어진, 구별된 그런 곳에 살았구나. 나도 그래 봤으면 혹 이럴 사람, 물론 그것도 싫어서 저기 할 사람도 많겠지만은 혹 그럴 사람, 여기서 침례자 요한을 부러워한다. 근데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어쨌든 그래도 자기를 좀 거룩한 어떤 반열에서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은 세례 요한을 부러워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자, 우리는 만일 그와 같이 혼자서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편안하겠느냐고 느낄 것이다. 세례 요한처럼 완전히 이 세상을 떠나는 것 같은, 그야말로 나는 자연인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같이. 근데 성경은 우리로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밑에 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지 않다. 우리의 주님은 이미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먹고 마시게 하셨다. 주님이 누구와 먹고 마시고 했습니까? 죄인들, 세리들, 그들과 먹고 마셨잖아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죄인과 같이 먹고 죄인과 같이 마시고 하는 사람이라고 막 비난하고 흉보고 막 그랬잖아요. 어떻게 너희 선생은 어떻게 죄인하고 밥을 먹냐 하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추궁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때 주님은
그들과 같이 먹고 마셨다니까요. 그렇다고 주님이 그 죄 속에 들어갔느냐고요. 주님이 죄를 범했느냐고요. 아니죠. 그러지도 아니하면서 그들과 먹고 마셨다고요. 이게 한계예요. 주님의 한계. 예.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온 천하에 가서 그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다. 예.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랑할 대상이 많아요. 아직도 그들이 복음을 몰라요. 그러면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라. 네가 가라. 이렇게. 물론 온 천하는 우리가 매일매일 접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엄중한 문제에 부딪힌다. 우리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반드시 한계가 필요하다. 예. 한계. 여기까지. 내가 그들과 같이 밥도 먹고, 예를 들어 내가 그들과 같이 잠도 자고, 내가 그들과 같이 뭐 어디 가기도 하고 다 하지만은 때로는 그들이 뭔가 어떤 하나님이 금하신 영역, 어떤 죄의 영역 뭐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할 때 나도 같이 그들과 같이 똑같이 그래야 되겠는가? 아니죠. 바로 거기서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되죠. 예. 하나님은 아마도 어디에나 한계선을 그으셨을 것이다. 그 한계선 안에 있으면 안전하지만 그것을 벗어나면 대단히 위험하다. 그러나 그 한계선은 어디인가? 어디가 하나님이 정한 한계인가? 몰라요. 잘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며 자녀를 양육하고 장사하고 힘들여 일해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하면서도 오염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지극히 사랑하신 사람들과 자유롭게 왕래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지켜 세상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는가? 예, 이게 문제죠. 자, 만일 우리의 주님이 매달 얼마만큼씩 장사를 하라고 정해 주셨다면 문제는 얼마나 간단하겠는가? 매달 얼마만큼의 돈 이상을 쓰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요, 그것보다 적게 쓰는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식으로 아주 분명하게 규정해 주셨다면 어떤 사람도 다 따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한계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너 한 달에 500만 원까지만 벌어. 그 이상을 벌면 넌 돈에 욕심이 있는 거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성경에 말을 했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예, 알겠습니다. 나 499만 원까지만 벌겠습니다. 이러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사실은 그 한계가 없어요. 아니 500만 원 아니라 5천만 원 벌면 뭐 잘못인가요? 5천만 원 벌면서도 얼마든지 성실하게 그 돈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합당하게 쓰면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부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번다라면 그건 잘못이지만,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느 한계까지입니까? 몰라요.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그 사람의 포용 능력에 따라 다를 것이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만 갖고도 시험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억 원을 갖고도 시험 안 걸려. 그걸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험은. 그러나 내가 1억 원이 있어도 난 돈에 사랑 안 해. 난 오직 합당한 일, 오직 하나님의 일, 난 그걸 더 원해. 이런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0만 원 갖고도 이거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쓰기가 너무 아까워. 이럴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 개개인의 그 마음의 정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차이는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은 그런 것을 한계를 정해주지 않았어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 그 한계선을 정하지 않으신 이상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 왜 그런가? 나는 이에 대한 답변이 매우 미묘하다고 느낀다. 주님은 우리가 규칙의 속박을 받기를 원치 않으시며 일종의 다른 제한, 즉 그분의 생명의 제한을 받기를 원하신다. 예, 여기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제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생명은 그 생명으로서의 그 어떤 성격이 있어요. 성격. 스스로 한계를 느끼는 성격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지만은 내가 더 이상 이거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한계를 스스로 느껴요. 그게 생명의 제한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생명에 의해서 통제를 받게 돼 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네. 자, 우리의 주님이 만일 우리에게 규칙과 조례를 지어 지키게 하셨다면 우리는 매우 조심해서 그러한 것들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의 임무는 이것보다 더 간단하고 직접적인데 그것은 주님 자신 안에 사는 것이다. 관심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를 돈을 더 벌어야 되고 얼마를 더 뭐 이래야 되고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가 이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가. 요한복음 15장에 그 포도나무 비유처럼 내가 주님에게 붙어 있는가 이런 거. 그런데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늘 그걸 위해서 내가 바른 위치에 있기를 갈망하면서 찾아가는 거죠. 자, 이전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었다. 여기서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개념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율법을 지킬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단지 그분과의 교통 안에 보존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그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교통하는 거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나 이제 자유야 됐어. 그게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그 사람은 또 다른 어떤 것을 찾는데 바로 주님을 찾게 되는 거고 주님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아라고 그냥 해방됐다 자유롭다 그렇게 떠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맨 마지막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접촉 가운데 산다면 한계에 달할 때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일깨우실 수 있음을 인해 기쁘다. 일깨움이 있다. 내 안에 성령께서는 나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셔요. 내가 어느 한계, 어느 경계선에 접했을 때 분명히 성령님은 나에게 그래, 그거 이상 넘어가면 안 돼 하고 일러주실 거거든요. 이 앞에 오늘날 우리는 단지 그분과의 교통 안에 보존되는 것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걸 제가 좀 바꿨어요. 뭐냐면 오늘날 우리는 단지 그분과 계속해서 교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뜻이 쉬워요. 그분과 계속 교통하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 계속 교통 가운데. 교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 성경에 무슨 말이 있든지 그건 그거고 나는 나대로 살고 이건 교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 내 마음에 살아서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교통이거든요. 주님과 그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 없는 사람은 성경은 읽어봐. 뭐 교회 예배 참여할 수도 있어. 다 해.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은 나지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건 교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과의 이 교통이 아주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접촉 가운데 산다면 그러면 내 안에서 항상 성령께서 나의 취할 그 영역을 지도해 주시는 거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고 한 그 어떤 영역, 주님이 계속 나를 뭔가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막기도 하시고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영역,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뒤에 맞이하겠습니다.